만약 이렇게 안다면 어찌 자성문과 수상문 이 두 문의 선정과 지혜가 선후의 차례가 있다는 두 가지 견해를 내어 의심하겠는가? 어떻게 자성문과 수상문, 자성문 본질적인 문과 수상문 방편의 문, 이것을 어떻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느냐? 결국 하나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바라건대 모든 도 닦는 사람은 이 말을 깊이 연구하고 음미해서 다시는 의심으로 인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다음은 31번 근본에 개합하는 위없는 깨달음입니다. 만약 장부의 뜻을 가지고 위없는 깨달음, 무상보리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마음을 저버리고 어떻게 하겠는가? 자기 마음을 저버린다면 어찌 무상보리를 구하는 사람이라 하겠느냐? 결국 문자에 집착하지 말고 바른 참뜻을 깨달아서 낱낱이 자기에게 돌아가 근본 종지에 개합해야 한다. 문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문자가 가리키는 바의 낙처가 무엇인지, 스승이 하는 말에 쫓아가지 말고 말을 쥐고 법문의 내용을 한 구절을 딱 따가지고 그 구절만은 막 취해서 막 써붙여 놓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말에 내가 마음에 드는 말 하나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 문자에 취할 필요가 없다. 그냥 법문은 그냥 이렇게 들을 때 듣고 그것이 말하는 낙처가 뭔지를 탁 소화시켰으면 그걸로 끝이지, 그걸로 막 취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문자에도 집착하지 말고 바른 참뜻, 그 법문의 참뜻이 뭔지를 깨달아서 낱낱이 자기에게 돌아가. 늘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근본 종지에 개합해야 한다. 근본 이 가르침, 이 종교가, 이 가르침이 가리키고 있는 그 종지, 참된 종지가 무엇이냐, 근본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여기에 개합해야 한다. 그러면 스승이 필요 없는 지혜가 자연히 현전하고 천진한 이치가 분명하여 지혜의 몸을 성취하리니 다른 것을 말미암지 않고 깨닫는다. 이제 그렇게 되면 스승이 필요 없는 지혜 스스로 알게 된단 말이죠. 아,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스승이 필요하지 않구나 하는 그런 지혜가 자연히 현전해서 천진한 이치가 분명하여 지혜의 몸을 성취하리니, 법신의 몸을 성취하리니, 육신이 내 몸이 아니라 이 지혜의 몸, 법신의 몸, 이것을 성취하리니 다른 것을 말미암지 않고 깨닫는다. 다른 걸 말미암지 않고 그냥 깨닫는다. 이러한 묘한 뜻은 비록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는 하나 일찍이 지혜의 종자를 심은 대승의 근기가 아니면 능히 한 생각에 바른 믿음을 내지 못할 것이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방하여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흔하게 있다. 그러나 믿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한 번 귀를 스쳐 잠시라도 인연을 맺으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일찍이 지혜의 종자를 심은 대승의 근기가 아니면 오히려 비방해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흔하게 있다. 그 말은 이 얘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저 또한 그랬듯이, 저 또한 20년 전에 큰 스님들이 직진신 법문을 하는 법문을 안 들었겠어요? 많이 들었지만 그거는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니까 내가 소화가 안 되니까 욕을 했단 말이죠. 저도 무간지옥에 갈 업을 진 거예요. 오히려 비방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큰 스님들의 직진심의 그 고고정령한 법문을 내가 이해 안 되니까, 머리로 공부하는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비방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가 아직 근기가 안 돼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모를 뿐하고, 언젠가 내가 소화돼서 저게 내 마음자리에 되는 때가 있겠지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가 공부가 안 된다고 해서 저거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간지옥에 갈 업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 지혜의 종자를 심은 대승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비방해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법문 처음 들으면서도
기독교 천주교 신자 중에도 종교의 뭐 지혜자도 모르는 사람도 문득 들었다가 갑자기 꽂히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처음에는 긴가민가 이게 뭔 얘기야? 알 듯 모를 듯 모르겠다. 저 스님 왜 저 얘기를 왜 듣지? 사람들은 왜 듣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듣다가 어느 순간 딱 내 근기가 뭔가 그러면서 한 번씩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지혜의 종자가 되어서 이렇게 쌓여 있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딱 믿음을 내게 돼서, 한 생각 믿음을 내서 이 공부를 하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믿고 이게 지금 이 법문을 듣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 공부를 하겠다는 발심도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믿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한 번 스쳐 잠시라도 인연을 맺으면, 이 법문과 잠시라도 인연을 맺기만 해도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해도 안 되고 저 스님 하는 말은 난 모르겠다, 깨달으면 나에게는 뭐 먼 얘기인 것 같다, 이 공부를 왜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냥 비방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내가 아직 모르는 것 같구나, 내 근기를 조금 더 성숙시키면 내가 이 공부에 발심하는 때가 있겠지, 그런 좋은 마음으로 그냥 귀를 한번 스쳐 지나가는 인연만 쌓아두지 하는 마음으로라도 공부해도 좋다,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유심결에서는 듣고서 믿지 않더라도 부처가 될 인연을 맺고 배우고서 그 배운 걸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과 천상의 복보다 뛰어나며 나아가 성불할 바른 인을 잃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듣고서 믿음이 안 가더라도 한 번 들은 게 그게 부처 될 인연을 맺는 것이다. 배우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과 천상의 윤회의 복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 공부를 한 번 스쳐 듣기만 하더라도. 나아가 성불할 바른 인을 잃지 않는 것이다. 성불할 인연이다. 성불 인연을 짓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하물며 듣고 믿고 배워서 이루고 이를 잊지 않고 수호하는 사람의 공덕이야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어찌 이 공덕을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32번 법을 만난 기쁨입니다. 과거에 윤회하던 업을 돌이켜보면 몇천 겁 동안 흑암지옥에 떨어지고 무간지옥에 들어가 온갖 고통을 받았을 것인가? 과거에 우리의 업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윤회하면서 지옥에 떨어지고 고통을 받았겠느냐. 분별의 고통, 분별 속에서의 지옥, 그런, 이게 꼭 과거 현재 미래라는 윤회의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생각 속의 지옥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며 살았겠어요. 또 불도를 구하고자 해도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여 얼마나 오랜 겁을 어리석음에 빠져든 채 깨닫지 못하여 많은 악업을 지었을 것인가. 정말 불도를 구하고자 했으나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여 얼마나 오랜 세월을 어리석음에 빠져든 채 깨닫지 못하면서 많은 악업을 지었을 것인가.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참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때때로 한 번씩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어찌 방일하여 지난날의 재앙을 다시 받겠는가. 이 진울스님, 요 당시 진울스님이 이 수신교를 쓸 때가 한 40대 한 중반 이쯤이 됐을 거라고 이렇게 보통 예상을 해요. 이렇게 좀 약간 외람된 말이겠지만, 이 진울스님의 수신교를 읽어보면 참 진짜 이게 정말 내 말을 하는 것 같다, 내지는 정말 그렇구나 하는 이 고개 끄덕여지는, 진짜 이 당시 이 옛날에 지금같이 우리처럼 초현대식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닐 것이고 한데, 그때는 경전도 별로 없을 것이고 이랬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때도 이렇게 이 공부를 이렇게 해서 이 같은 이 공부를 이렇게 공명할 수 있는 이런 공부를 한 스님이 계셨다라는 게 놀랍습니다.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참 진울 스님은 제가
너무나도 이렇게 존경심과 이렇게 애정이 가는 것이 이 진호 스님. 저도 어찌 보면 옛날에는 이게 약간의 어찌 보면 좀 컴플렉스고 어찌 보면 이게 이제 오히려 저를 살렸던 것일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해 정통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호 스님도 혼자 공부했다 그래. 혼자 이 책 저 책 보고 하면서 아둥바둥 막 스승 없이 홀로 공부하다가 깨쳤다 그래요. 근데 어찌 보면 저도 전통 강원을 나오지 않았어요. 전통 강원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냥 뭐 해봐야 그 동국대 뭐 불교학과에서 현대식 교육 뭐 그런 정도는 받았지만 전통 강원은 나오지 않았고, 그 시간에 그 어찌 보면 이제 그 아웃사이더처럼 군에 가서 군 장병들과 뒹굴면서 이렇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 중심부에 들어가서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내 공부를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공부 틀 속에 갇히지 않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진울 스님의 어떤 생애나 이런 것들을 짚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셔도 또 이런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게 정말 이심전심으로 그럴 수 있지 이걸 증명해 준 분들이 이렇게 계셨구나. 역사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참 이렇게 행복했달까, 참 좋았던, 든든했던, 그리고 참 감사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진짜 때때로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긴 한숨이 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 만물의 영장이 되어 진리의 길을 닦는데 어둡지 않게 되었으니 누가 다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주겠는가. 야, 누가 어떻게 다시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요? 참 어떻게 이런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요? 진짜 어느 생에 어떻게 태어난들 이 공부를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인류 역사 속에 정말 스승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던 인연은 쉽지 않았습니다. 근 천년 이내에 바른 스승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분을 볼 안목도 자기가 안목이 없으면 절대 못 만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터넷상에 막 그야말로 뱀과 지렁이와 용이 막 뒤섞여 있고 사이비와 정법과 뭐 온갖 다양한 스승을 빙자하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자기가 안목이 없으면 올바른 스승을 삿되다고 볼 수도 있고, 자기가 안목이 없으면 아주 삿된 스승을 최고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어떤 어찌 보면 올바른 스승은 되게 평범할 수 있거든요. 이게 좀 뭔가 도인 기질 내지는 도인인 것 같은 뉘앙스를 안 풍길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 그 옆에서 이렇게 보면 지나나 똑같아 보이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그냥 큰 스님들 옆에서 보면 그냥 할아버지 같다리고 때로는 화도 내는다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인이 맞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이를테면. 오히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사이비들은 딱 전략적으로 접근하니까 도인 흉내를 내야 되니까, 도인 삐를 풍겨야 되니까 벌써 이게 그분을 친견하는 그 곳만도 벌써 들어가면 압도되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적인 어떤 분위기를 풍기도록 만들어 놔서 사람이 딱 이렇게 압도하게 만들어 버리고 이제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이제 딱 심리적으로 이렇게 굴복하거든요. 그런 거에 중생들은. 그러니까 법의 안목이 없으면 그런 모양에 사로잡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안목이 박지 않으면 바른 스승을 눈앞에 두고도 못 만나는 거예요. 눈앞에 두고도 못 만난다. 옛날에 뭐 스님들도 그렇지만 뭐 지금도 그렇고, 스님들 정말 공부 많이 한 스님들, 산속에 혼자 공부하는 스님, 이 절은 아무도 안 온다고 제일 많을 때가 한 3-4명, 너댓 명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도 계시고요. 맨날 이 공부만 얘기하는데 누가 오겠나, 내 이해는 간다 이러면서 공부하는 스님도 계시고, 또 옛날 그 제가 선지식들 중에도 보면은 그냥 뭐 동네 할아버지 같이 그냥 옆집 사는 사람이 보면 그냥 옆집 아저씨인 그런 분들이 계셨단 말이죠. 실로 눈먼 거북이 바다에서 구멍난 나무 판자를 만난 것 같고, 이 법을 만난 인연은 실로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서 구멍난 나무 판자를 만난 것 같다. 이게 자바환경에 나오는 맹구 오목이라는 얘기죠.
거대 망망대해 바다에서 판자 하나가 이렇게 떠다니는데 그 판자에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나 있는 판자예요. 근데 거북이 한 마리가, 그것도 눈먼 거북이가 정말 오랜만에 가끔 한 번씩 바다 위로 이렇게 고개를 한 번씩 이렇게 내밀어서 내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망망대해 그 넓은 바다에서 가끔 한 번씩 눈이 멀었으니까 그걸 그 판자에 목을 내밀어야지 의도도 못해요. 그냥 우연히 고개를 내밀었는데 이게 그 나무 판자에 목을 탁 맞게 들어갈 인연은 얼마나 힘든 인연이겠어요. 정말 불가능한 인연에 가까운 인연이죠. 그러니까 이 법을 만난 인연은 맹구우목이다. 이거는 그 누구도 만나기 힘든, 정말 만나기 어려운 불법 난득이라고 하죠. 정말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다. 또 작은 겨자씨를 던져서 바늘에 꽂힌 것과 같으니, 이건 이제 섬계 투침이라고 해요. 작은 겨자씨가 던져서 바늘에 딱 꽂히는 것과 같은, 하늘에서 뚝 던져가지고 그게 그 겨자씨가 작은 바늘에 꽂힌다는 게 가능이나 하겠어요? 그런 인연처럼 쉽지 않은 인연이다, 이 공부를 만나는 것은. 그런데 그 다행스럽고 경사스러움을 어찌 말로 다 하겠는가? 정말 이 다행스러움, 이 경사스러움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 진짜 한숨을 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한 인연이구나. 이 부처님 법 만난 것은, 이 진실을 만난 것은 정말 귀한 인연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제 스스로 퇴굴심을 내거나 게으름을 부려 항상 뒤로 미루다가 잠깐 사이에 목숨을 잃으면 악도에 떨어져 온갖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때 가서는 아무리 한 구절 불법을 들어서 믿고 이해하고 받아지녀서 고통을 면하고자 해도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위태로운 때에 임박해서는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원컨대 모든 수도하는 사람들은 방일하지 않고 탐욕과 음욕에 집착하지 않고 머리에 불이 붙은 듯이 불 끄듯이 살피고 돌아보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어렵게 이 진리를 만났으니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 줄을 알아서 스스로 알아야 될 것인데, 어찌 스스로 퇴굴심을 내거나 게으른 마음을 내거나 자꾸 뒤로 미루거나 그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죽음이 내 눈앞에 올지 알 수 없는데, 그러다가 그냥 죽어서 악도에 떨어져 고통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렇게 만난 게 귀한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고마운 지경인데, 이때의 기회를 놓치고 그냥 게으름을 피우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바로 또 지옥에 떨어질 텐데, 그때 가서는 아무리 한 구절 불법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다 이러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 그런 얘기 나와요. 지옥에 가면 한 몇백 년을 저 구리 샘물에 둑 빠졌다가 막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을 때쯤, 오랫동안 빠져 있다가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을 때쯤 되면은 잠깐 숨만 죽지만 않게, 괜히 계속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잠깐 고개만 싹 내렸다가 또 숨만 하면 바로 또 잡아 내려간다는, 그래요. 그러면 그때 이 지옥에 빠져있는 이 중생이 그 괴로운 와중에도 내가 부처님 법문을 더 들을 걸, 부처님 법문 한 글자라도 내가 되새길 걸 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받다가 잠깐 올라가서 숨을 쉬는, 그 한숨 돌리는 그 쉬는 시간, 잠깐 그 사이에 부처님 경전 한 구절이라도 더 외우고 싶어서, 반야바라밀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서 반야바라밀 하고 싶은데 반 하면은 한 글자도 못 해가지고 반 하는데 또 끌려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문 한 글자도 못 듣고 또 끌려 내려간다. 근데 지금은 맘만 먹으면 한 글자가 뭐예요? 1시간 2시간이고 마음껏 이 법문 속에 빠져들 수 있는 이 귀한 인연이잖아요. 그러니 그 얼마나 귀한 인연이겠어요? 그런 식으로 경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이 귀하다는 것을. 그러니 수도하는 사람은 방일하지 않고 탐욕과 음욕에 집착하지 말고 머리에 불 끄듯이, 급하고 급한 줄 알고, 이게 제일 머리에 불이 붙었으면 일단 내가 회사에서 돈 버는 게 중요하거나 뭐 먹여 살리는 게 중요하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일단 불 먼저 끄고 나서 나머지 딴 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불이 붙었으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뭐 1000억이 달린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일 먼저 하겠어요? 불부터 끄겠어요? 불부터 꺼야죠. 그러니까 이 불 끄는 심정으로, 즉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이게 일본 가는 일이잖아요. 일단 불 끄고 나서 딴 일 해야죠. 배고파도 배고픈 게 없어요. 불이 붙었을 때는 일단 불부터 끄고 나서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차대한, 가장 급한 첫 번째 중요한 공부인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이 공부가 익어가는 거죠. 그래서 불 끄는 심정으로 마음을 살피고 돌아보는 것을 잊지 말라. 덧없는 세월은 신속하여, 몸은 덧없는 세월은 신속하게 지나간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몸은 아침 이슬 같고 목숨은 지는 해와 같으니 비록 오늘 살아있다 해도 내일을 보장하기 어렵다. 간절히 마음에 새기고 간절히 마음에 새겨라. 33번 이제 최상승 법문 만났을 때 깨달으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하여간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 삼아 말씀하는 이제 어떤 결론하는 부분이에요. 세상의 유의선에 의지하더라도, 즉 유의 조작, 만들어내는 선은 이제 선불교할 때 선이 아니라 선악할 때 선이죠. 유의선, 즉 선을 갈고 닦아서 선행을 많이 하고 막 복 짓는 걸 막 쌓고 쌓아서 열심히 복을 지어야지 하고 막 선을 쌓고 쌓더라도, 세상에서는 유의 선에 의지하더라도 사막도의 고통을 면해요. 복 많이 지으면 착한 데 갑니다. 좋은 결과를 받아요. 많이 보시하고 베풀면 복을 받아요. 또 천상과 인간에 태어납니다. 천상과 인간에 태어나는 과보를 얻어서 온갖 즐거움을 누립니다. 유의 선에 의지해도, 즉 유의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선을 닦고 착한 일하고 보시하고 이런 행을 많이 해도 사막도의 고통은 면하고 선악,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즐거움을 누린다. 그런데 하물며 이 최상승의 깊은 법문이겠느냐? 잠시만 믿더라도, 이 법문은 잠시만 믿더라도 그 공덕은 어떤 비유로도 다 말하기 어렵다. 경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모든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공양하여 다 만족하게 하고 또 그 세계의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사과를 얻게 한다면 그 공덕은 한량없고 끝없을 것이다. 그러나 밥 한 그릇 먹는 잠깐 동안만이라도 이 법을 바르게 사유하여 얻는 공덕만은 못하다 하였다. 아무리 삼천대천세계를 거룩한 칠보로, 금은보화 칠보로서 일체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그들에게 공양하고 하려면 하더라도, 그들을 만족하게 하고 하더라도, 또 일체 모든 중생들을 사과를 얻어서 뭐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사과를 얻게 한다면 그 공동은 한량없고 끝없을 것이다. 그런데 밥 한 그릇 먹는 동안 잠깐만이라도 이 법을 바르게 사유하여 얻는 공덕만은 못하다 하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이런 비유가 나올 때는 이제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하다. 이 법을 바르게 사유하는 공덕? 이 법을 바르게 사유해가지고 우리가 깨닫는 게 사과인데 사과를 얻는 것보다 이게 낫다라고 왜 얘기를 했지? 이런 식의 비유들이 이제 금강경에도 여러 번 나와요. 또 육조 단경에도 나와요. 이래요. 이제 육조 단경에도 나는 견성을 말할 뿐 뭐라더라? 뭐와 해탈을 얘기하지 않는다 이래요. 이상하다. 불교는 해탈하는 종교인데 왜 견성은 말하는데 해탈은 말 안 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해탈보다 견성이 더 위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사과, 육조당에서 해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유의 조작의 방식으로 어떤 원인을 조작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어야지 하는 방식으로 얻고 얻지 못하는 법이 있을 때, 그런 어떤 둘로 나눠서 이법으로 나눠 놓고 내가 여기서 저쪽에 열심히 노력해서 저쪽에 적어서 얻을 거야 하는 그런 식의 사과를 얻겠어 하는 마음으로, 그런 식의 어떤 얻고 잃고 하는 게 있다면, 법을 얻었더라도 법상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법이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방편으로 돌려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진정한 여기서 말하는 법은 참된 불이법, 완전한 불이법에 온전히 깨닫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법을 한 번 사용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라는 말은 그만큼 이 법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지, 그 사과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라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육주단경도 그 해탈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만큼 불이법인 이 성품과 완전 하나가 되는 이 법을 드러내는 것,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또 그 해탈이든지 사과라든지 하는 그 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과는 나쁜 것이고 이것만 좋은 것이란 말인가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만큼 아주 바르게 이 한 법을 사유하는 것이 큰 공덕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법문이 가장 높고 귀하여 다른 어떤 공덕에도 견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경에 말하기를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이 바로 도량이니 겐지스강의 모래수와 같은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훌륭하다. 칠보탑은 마침내 부서져 티끌이 되지만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정각을 이룬다 하였다. 한 생각 일으켜 이 마음을 일으켜서 발심하는 그 공덕이 가장 귀하다. 원컨대 수도하는 모든 사람은 이 말을 깊이 연구하고 음미하여 간절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할 것인가. 금생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법을 만났을 때, 이 법의 귀가 열렸을 때, 이때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같은 이 좋은 기회, 이거를 놓치는 건 너무 안타까운, 너무 아쉬운 일이죠. 인류 역사,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이 기나긴 역사가 있잖아요. 인류 역사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고 죽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 위에 왔다 갔겠어요. 인류 역사 속에, 그러니까 경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복이 없으니, 중생들이 복이 없으니 태어나 보니까 부처님이 떠나신, 부처님 없는 때고, 또 태어나 보니까 또 진리가 없는 곳이고 선지식이 없는 곳이었더라. 죽든 살든 100번이고 나고 죽고 반복해 보니 부처님이 이미 떠나간 시대거나 아주 오지 않은 시대였더라.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의 시대가 가장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유일무이한 시대입니다. 전 세계 누구라도 자기 인연만 있으면 어디서든 이 법을 만날 수 있는 시대. 스마트폰이, 아프리카에서도 스마트폰 검색해서 아프리카를 다 다닐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서도 카톡을 보낼 수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 법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언어의 장벽이 있잖아요. 이 언어의 장벽, 이거 몇 년 갈까요? 지금도 이미 상당수 언어의 장벽 깨졌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더욱더 확실하게 언어의 장벽은 깨져버릴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가지고 말을 하면 거의, 제가 몇 년 전에만 해도 말을 해서 이걸 받아 적기가 그렇게까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약간만 의식을 해서 또박또박 말하면 상당히 뚜렷하게 한글로 딱 나와요. 근데 그걸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영어로 짠 하고 해석이 돼버리고요. 그리고 또 버튼 하나 누르면 그 영어로 원어로 발음이 탁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외국인들하고 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내가 우리나라 말 이렇게 해서 영어 버튼 눌러서 그 사람 주면 그 사람에게 바로 영어로 가니까.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이를테면 전 세계 모든 언어로 버튼만 하나 누르면 제가 하는 한글로 하는 이야기가 그냥 그 나라 언어로 점점 더 정교하게, 이게 이제 AI 같은 것들이 막 발전하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나 어투나 이런 것까지 막 이렇게 조합을 해서 더 완벽함에 가까운 식으로 언어로 변환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언어 장벽이 깨지는 시대가 돼버립니다. 머지않아. 그래 돼버리면 정말 아프리카에 있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는다니까요.
불교를 믿고 안 믿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그냥 저는 편의상 부처님, 불성, 불법 만난 공덕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뭔 불법이에요. 부처님이 먼저 가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붙이는 거지. 이건 불교라는 종교에 가둘 수 있는 뭔가가 아니죠. 삶의 진실이죠. 누구나 이걸 알고 가야 되는 진실이죠. 그런 이 진실을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사람도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아프리카 오지에도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 언어가 이제 장벽이 무너지면 이거 금방 보급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이 금생에 이 법을 만난 게 인류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기회예요, 기회.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스마트폰이 10년 안에 이렇게까지 확 퍼진 거거든요. 인터넷은 20년 안에 퍼진 겁니다. 제가 엊그제 인터뷰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홈페이지 만들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탁소리 홈페이지 처음 만든 게 2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불교계에 홈페이지를 만든 적이 없었어요. 본사급들이 서서히 홈페이지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20년 전만 해도 홈페이지가 거의 없었을 때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없었고, 이게 10년에 한 번씩 막 확확 바뀌잖아요. 앞으로의 10년 후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한 게 그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을까요? 언어 장벽 다 무너지고, 이 법이 전 세계 누구에게라도 금방 열려있는, 그러니까 이제 인연만 있으면 누구든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시대, 이미 지금 그 놀라운 시대가 와 있고, 앞으로는 점점 더 가파르게 오게 될 이 놀라운 시대에, 이 시대에 이 몸을 제도하지 않으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런 시대를 어떻게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할 거예요.